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들은 저 보이지 않는 저 끝 동방에서부터 부르셨으며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주현절, 사순절, 오순절, 그리고 대강절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절기가 있다면 바로 대림절 또는 대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 대강절일 것입니다. 성탄절을 4주간 앞두고 시작해서 지키는 이 대강절은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내주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기쁨의 시간이요 순간임을 깨닫고 기뻐하는 그런 기간인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도 기쁨이요 부활도 기쁨이요 또 오시고 승천하심도 기쁨일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인하여서 기뻐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이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농경 생활을 했던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의 전부요, 삶의 표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당시를 살아가던 많은 이들의 삶을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황폐한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적나라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는 참 힘겹다,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처럼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각들을 모조리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극복하고 신앙인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이 몹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닥치게 될 환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가 미리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후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이 몰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엄청난 시련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눈을 들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믿음의 인물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시합을 통해서 그리고 군인은 전쟁을 통해서 영웅이 되어집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때에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울고 슬퍼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를 압박해오고 나를 짓누르는 것이 바로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면 그 고난이 작아지고 물러날 것입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물리치듯이 고난을 기쁨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정복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면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피해서 도망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것을 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도대체 두렵게 합니까? 불확실한 그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변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소유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량의 자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풍성함의 대명사입니다. 밭에 나가도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수확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소도 없고 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상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내게 있는 것을 따져나가 보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말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없고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며 속상해하며 화낼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거나 또는 교만한 마음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불신앙과 교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받은 은혜만 챙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있어서 기쁨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와도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없을지라도 불평하거나 비관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겐 분명합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나 식물이나 소나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을 때 슬퍼하고 원망함으로 그 없는 것들이 채워집니까? 왜 내 인생은, 왜 내게는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야 할까? 원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기뻐한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가 또 채워집니까? 기뻐서 웃고 떠들고 그렇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집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분명한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저 웃기만 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메뚜기와 같다는 열등감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눈으로 바라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난공불락과 똑같은 그곳이 바로 우리의 요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는 사람이나 은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영적인 것과 더불어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도록 우리의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체절명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소유한 신앙의 진수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즐거워하며라는 히브리어는 에엘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리로다라는 히브리어는 아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주로 신뢰와 소망을 갈망하고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확신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단어는 그 즐거움의 대상이 누구며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며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가 주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생존권이 박탈될 정도로 현실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물질이나 지위나 인간적인 기쁨이 그를 즐겁게 하거나 그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오히려 그가 소유한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노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존의 전부일 것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가 유지되어지는데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무화과 나무의 열매나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나 가축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하박국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주의해서 읽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시작하는 본문 가운데 나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사람의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감람나무 등이 맺는 열매와 논밭의 곡식이나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가 사람의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없는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끝내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필요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이 없어서 힘에 겹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구원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한 마음이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는, 내 삶을 유지하는 그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이 내 고통이 아니라 적군이 몰려와서 나를 압제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내 큰 고통이요, 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니라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도무지 할 수 없구나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중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지하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자 하나님, 조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의지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대체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신, 천하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의지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확신과 기쁨의 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의 높은 산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더욱 구원을 이루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높은 산을 거닌다는 것은 승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슴은 지금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슴은 지금 기쁨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기쁨이 말라버려서 죽겠다라고 유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승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이 가득하며 승리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외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며 고난과 역경과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이 땅 앞에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구원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으며 더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세상 가운데 얻어지는
조그마한 기쁨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기뻐하지 못하며 오히려 내게 없는 것을 인하여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앞에 이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나의 구원을 인하여서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무엇보다도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안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기쁨의 찬양과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